신약성경 8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아시는 성경 구절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끝나고 기도받으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 있기 불편하신 분은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용서에 대한 부분이 다룰 내용이 많아 이번 달도 용서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지난 설교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는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기도하며 기도대로 주님께 용서함 받고 나 또한 용서함을 실천하라고 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셨습니다. 심지어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서이지만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용서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같이 주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용서받은 것이 크면 클수록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양식이라면 용서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용서는 용서받을 사람만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을 용서함으로써 나를 올가맨 그 사건과 시간에서 나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그 시간에 묶여 더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용서에 대한 이론적인 면을 좀 다뤘다면 오늘은 용서에 대해 실천적인 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배워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 길로 나아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용서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마땅히 돌아갈 법적인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란 법적인 책임 면제는 기본이고 그를 사랑하는 지점까지 나아가야 용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용서는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사기친 사람, 여러분을 뒤에서 험담한 사람, 경제적인 피해를 주거나 신체나 건강에 피해를 준 사람 등등 정말 외나무다리에서도 만나기 싫은 철천지 원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아마도 용서는 정말 어렵게 할 수 있다 해도 그 사랑은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이 용서의 문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끔찍한 죄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않은 죄인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객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로 나뉘는데 둘 다 같은 기초를 가지나 그 완전성과 효과 면에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절대적인 용서이며 죄사함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절대적인 용서라 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감화받거나 사건을 통해 감동받아 하는 용서가 아닌 그분 속성 자체가 사랑이기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반면 인간의 용서는 상대적 용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시지만 인간은 한번 용서하고 난 후에도 사랑이 식어지면 다시 미워하고 복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용서라 하겠습니다. 이 상대적 용서, 인간의 용서에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소극적인 용서인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지은 죄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피해 준 사람이 그것을 배상하거나 책임을 물을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소극적 용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른다면 적극적인 용서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용서란 배상의 책임을 넘어 그 사람과의 계속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사업을 할 때 같이 사업을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 하던 일이 망해 일단 제가 하는 사업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 신학교를 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계획은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업체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친구가 많이 가져가고 저는 생활비 정도만 받으면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친구에게 제안하니 쉽게 오케이 했던 것입니다. 그 친구가 이런 한푼 없이 사업에 참여했기에 그 친구로서는 오히려 감지덕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친구에게 맡기고 공부와 사역에 집중했는데 1년이 지난 후 친구가 더 이상 월급을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 없이 그냥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황당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명의가 그 친구에게 넘어가 있었고 법적인 다툼을 해야 하는데 알고 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벌써 그 부분을 잘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친구가 말하길 이제라도 사업에 손을 떼면 원 투자금은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초창기에 비해 10배나 늘었는데 원 투자금만 돌려주겠다는 것은 그냥 나가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재판의 과정을 거치면 더 받을 수 있겠지만 가장 저를 괴롭힌 것은 그 친구의 배신이었습니다. 정말 창피한 말이지만 그때 마음속으로 그 친구를 여러 번 죽였습니다. 그 당시 중국 불법 이민자에게 돈 주고 청탁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준다는 말에 혹하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용서하라는 메시지가 저에게 자꾸 들려왔습니다. 저는 주님이 땅끝 오지라도 가라면 가겠는데 용서하라는 말은 절대 말아주세요라고 고백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용서라는 장벽을 무시하고 설교가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메시지가 나를 관통에 찌르고 들려오는 모든 기도와 찬양이 저를 압박해 왔습니다. 아는 변호사 형은 제 사정을 알고 도와주겠다고 하고 친구들도 나의 이 사정을 알고 같이 분노했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 친구를 용서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용서한 것이 제 의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찌됐든 그 친구와는 법적인 문제로 가지 않고 잘 마무리하고 그 친구와는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시 용서의 메시지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용서란 죄의 면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친구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뒤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저를 압박해 왔으나 용서는 해도 사랑은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나 내 마음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음이 안 따르는데 억지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친구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오면 사과를 한다면 용서하겠는데, 더 나아가 또 사랑할 수도 있는데 사과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 친구와의 관계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장례가 있었고 그 친구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로부터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온 겁니다. 저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 친구를 받아들였고 오랫동안 이야기하며 진정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 연락을 했지만 오히려 그 친구가 불편해서인지 연락을 피했고 지금은 정말 미운 감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만약 친구가 배신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뒷배가 든든한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사역하다 지치면 돌아갈 곳이 있으니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 나의 인간적인 얄팍한 생각을 정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용서의 삶은 아무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를 말할 때 반드시 나오는 용어가 사랑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관계로 사랑과 용서가 연결될까요? 사랑의 철학적 정의는 끊임없이 타자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의 성향이라고 정의됩니다. 관계 없는 자와는 관계를 맺고자 하고 이미 관계를 맺은 대상은 그 관계를 심화하고자 하는 성향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지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 God is love라 말하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결코 삼위일체 형태로 있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자신보다 상대방의 관계에 집중하며 그 사랑의 관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의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의 기본 정서가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 중에 상처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집중해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상처에 대한 집착은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라는 말은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할 세속적인 용어라 하겠습니다. 반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 관심을 두며 자신의 상처와 고통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의 관심은 상처나 아픔이 아닌 지속되어야 할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역하고 창조 세계를 더럽힌 인간들을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용서하신 것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지 않아 주님이 나에게 뭘 해줬다고 날 사랑하신 거야 한다면 여러분은 죄사함의 용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받아야만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또는 자녀에게 아빠가 뭘 해주길 바래?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랑을 주면 안 될까? 물어보면 사랑은 됐고요. 나도 사랑은 많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은 됐고요일까요? 그것은 죄사함의 용서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존파를 아십니까? 과거 자신의 가난과 불행이 저 부자들 때문에 발생할 것이라는 삐뚤어진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모여 지존파를 결성하고 부자들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살인을 저지른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은거지에 소각장도 마련하여 살인한 자들을 태우기까지 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결속을 위해 죽인 자들의 살을 먹기도 했을 정도로 엽기적인 범죄 집단입니다. 다행히 무리 중에 한 명이 탈출하여 신고함으로 그들의 범죄 행각이 드러났고
결국 자수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무리 중 한 명이 사형 집행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모든 장기를 기증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가 평소 즐겨 불렀던 찬양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다고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그는 너무나도 잘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가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다는 존재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도록 강구하라고 가르친 것은 궁극적으로 살아가라는 요구입니다. 가깝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자들, 가족들, 관계된 이들과 사랑하며 멀리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며 주님이 바라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또 상대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용서를 통해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사랑에서 용서로 나아가는 것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용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잘못을 얼마나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같은 잘못, 같은 실수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같은 실수를 3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분류는 단 한 번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용서는 반드시 제한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서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하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형제가 내게 잘못했는데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의 뜻은 내 양심으로 볼 때 7번 용서하는 것이 7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 정도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면 대단한 것 아닌가 하는 말인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7번 정도로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전달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의 70번이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490번을 말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영원히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7번도 대단한데 7번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인데 영원히 용서하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도 단 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바로 자기 자식에 한해서는 말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영원히는 불과해도 그 비슷하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에 대해 혼을 내고 가끔 매를 들기도 하지만 어린 자녀의 잘못은 반복해서 죄를 지을지라도 용서해 줍니다. 그 사랑이, 그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용서하는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기에 끝없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매번 같은 죄를 짓고 매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에도 주님은 언제나 그랬다는 듯이 용서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는 언제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시며 품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용서를 넘어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마치 건실한 부모로서 자녀가 잘 자라 자신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길 바라는 마음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진 자를 용서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려면 참으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열매를 갖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는 우리를 새로운 사랑의 관계로 불러주시는 용서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면 주님이 나를 용서한다는 말이 실질적으로 믿어집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했는데 주님이야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음을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통해 사랑을 깨닫게 되며 그로 인해 용서를 넘어 사랑으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음을 명심하고 우리도 남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주님의 성품을 배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고 주의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그 사랑으로 남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도 좋고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그 사람의 사과와 용서와 별도로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합시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아버지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철천지 하나님께 원수였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담아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누구누구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누구누구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그를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은 죄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용서라는 메시지가 참으로 우리에게 힘든 또 도전이고 과제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남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사랑의 지경까지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나에게 정말 힘든 기억으로 남아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아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